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정는 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번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
이 샘의 손눈물 밤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군아 귀천에 분별이 없이 나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이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비치잖네. 박옥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진정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성전에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을 산 제사의 제물로 받으시고 많은 허물과 죄악성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 완화로 많은 성도들이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성전이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로 차고 넘치게 하시옵고 이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산실이 되어 새 예루살렘 같은 은혜의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 날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는 열매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열들의 피로 세워 지켜온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으로부터 국가기관의 모든 책임자들이 이 순간의 정쟁이 아니라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이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로 인한 비방과 폭로와 무책임이 난무하는 혼탁함보다 국가 바로 세우기를 공약하는 후보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금년도 하반기 어린이 제자학기를 은혜 중에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예수님의 성숙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청년부 연합 제자학교에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뜨거운 사명감으로 재무장하는 귀한 교육이 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관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국내외 복음 사역이 중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선교의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선교하는 모든 곳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열린 마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 세우신 영화부에서 당회에 이르기까지 각 지체가 연합하여 한 몸 한 뜻이 되게 하시고 서로가 격려하여 서로가 위로하며 활발한 활동과 교제가 이루어져 전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중 수능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11월 18일 치러지는 시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그동안 쌓아온 형설의 공부와 노력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광성의 비전과 온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건강으로 지켜보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신의 병마가 떠나가며 마음속의 고뇌가 사라지고 세상사의 답답한 모든 배듭들이 풀어지게 하옵소서.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교구장 목사님들에게도 같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사역에 수고하시는 강도사, 전도사님들과 교사들에게도 능력을 주시어 믿음의 대를 이을 우리 은혜 광성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킬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가브리엘 찬양대와 함께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9절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10쪽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아멘. 드디어 위드 코로나로 방역 수칙이 변경이 되어서 성전에서 50%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소모임도 인원 제한은 받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소모임도 가질 수가 있고, 오늘 가브리엘 찬양대가 찬양도 했지만 찬양대 백신 접종 완료자로 구성하면은 찬양대도 설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찬양대가 서게 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오늘 3부 예배 시간,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인원 제한 때문에 모이고 싶으셔도 잘 못 모이셨는데, 또 3부 예배 시간 이렇게 많이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참으로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19로 저희들의 믿음 생활이 많이 제한을 받다가 새롭게 다시 해도 된다 또 이야기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동안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다가 이렇게 성전에 나오시려고 하니까 힘드시지 아니하셨습니까? 어쨌든 나오시려고 하면은 세수도 해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차 타고도 와야 되고, 이게 힘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집에서는 텔레비만 딱 켜면 나오게 되는데, 하지만 여러분, 비록 몸이 말이 안 듣더라도 더욱더 열심을 향해 성전에 모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부터도 돌이켜보면 이제 예전에 하던 신앙생활로 다시 열심을 내려고 하니까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전혀 말을 듣지가 않습니다. 2년 동안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가지고 이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위드 코로나로 자유롭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이 시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여서 신명기서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신명기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은혜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광야를 오게 됩니다. 그때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렇게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의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를 떠돌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을 해주는 내용이 신명기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40년 전 호렙산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서라는 이 성경책의 이름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자어로 펼신자의 명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좀 펼쳐서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신명기서입니다. 실질적으로 구약성경, 히브리인들이 쓰던 구약성경의 책 이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 책 이름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시작하는 첫 단어들로 그 책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창세기라라는 성경책의 이름은 창세기 1장 1절 첫 시작하는 구절 브레스트 바라 엘로힘, 이 단어에서 시작하는 브레스트라는 전치사를 그냥 성경 이름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처음에 태초에라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치사를 가지고
책의 이름을 붙이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성경책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70인용 번역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자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책을 시작하는 첫 단어로 그 책의 이름을 붙이니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해서 이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지네시스라 이렇게 붙여서 지금 우리로 말하는 제네시스, 창세기가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 72년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처음 호렙산에서 언약한 것을 재차 설명하면서 다시 언약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70인령을 제2의 율법이라 이렇게 그 70인령 학자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래 히브리어로서는 이 70인 이 신명기는 엘레 하데바림 이렇게 해가지고 이는 말씀들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게 성경책의 이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0인 학자들은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들이 헬라어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두테로노미온.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두터로노미오 이렇게 신약 성경으로 영어로 두터로노미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부부터 발음을 하는데 아무래도 영어는 발음이 꼬여가지고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신명기라 하는 것은 제2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신명기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했지만 다 잊어버리고 제갈 길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시 모아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어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느슨해질 대로 느슨한 우리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시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신명기서 30장 9절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렇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하늘의 큰 은혜를 주시겠다. 성경이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신명기서 30장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내려 주십니까? 첫째로는 매사에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서 30장 10절 상반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어떻게 소제목으로 삼을까 고민하다가 매사라고 정해봤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는 매사라는 단어보다는 범사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범사의 형통함을 받았다. 이때 범사를 씁니다. 또 우리가 신약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보면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때도 범사를 쓰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매사를 안 쓰고 다 범사를 쓰는데 이제 우리나라 용어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 말은 매사와
범사가 약간의 그 의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인데 일상의 모든 일을 우리가 범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반해서 매사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매사라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하는 그 모든 일을 매사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 손으로 하는 하나하나의 그 모든 일이다. 그래서 매사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사의 복이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매사의 복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 드릴 때 교동문을 저희가 교독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매사의 복을 받으려면은 시편 1편 1절부터 나오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는 사람이 되려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매사의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매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들, 이런 자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행하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매사의 복을 주신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시고 매사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 우리가 아는 대로 남유다의 왕으로 나라가 혼란할 때 왕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개인적으로 죽을 병에도 걸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시고 15년을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매사의 복을 주시니까 그 이스라엘 나라가 강한 나라로, 강력한 나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 나라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온 유다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그 모든 일,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나 마음을 다하여서 온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매사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의 복을 받아서 세상을 이기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복도 주십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0장 10절 중반절을 보면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내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해주신다.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이렇게 풍성하게 사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본성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지 않으면 죄악으로 저절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었다고 오늘 절대로 예수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잘 섬겼어도 내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보장이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호세아 선지자가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별명이 사랑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호세아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떠한 사랑을 실천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선지자로 첫 명령을 내린 게 다른 나라에 가서 아니면 이 민족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라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가지고 호세아가 명한 명령은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여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결혼하려면은 순결한 사람을 만나지 음란한 사람하고 정욕에 빠진 사람하고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음란한 여인을 만나서 그와 결혼해서 음란한 자녀들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지역에 가장 음란한 여인 고멜이란 여인을 찾아가서 그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아들 2명과 딸 1명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은 이제는 그 가정에 만족하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호세아의 부인 되는 고멜이라는 여인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남편과 자식을 버리고 그 다른 남자에게로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호세아가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음란한 고멜과 결혼하고 자녀 낳았는데 아내가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명하십니다. 너는 가서 그 아내를 데리고 와서 다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사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부터 여쭤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용서 못 해준다는 거죠. 나를 버리고 떠난 사람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는 아내들은 조금 남편들을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남편들이 이런 아내 용서한다라는 것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갈 때를 보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하여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사왔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떠났던 고멜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가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남자 좋다고 떠나갔는데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도 버림받았다라는 겁니다. 버림받아서 그 고멜의 신세가 은 15개와 볼이 한 호멜 반이면은 돈 주고 사올 수 있는 존재로 전락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멜을 사랑하라고 해서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오라고 해서 돈 주고 사오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바로 이런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사랑의 선지자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지 못하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한다. 너희들이 나를 섬기다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 나갔지만 나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희들을 다시 돈 주고 값 주고 사온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호세아에게 미리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너희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호세아서 마지막 장 호세아서 14장 1절을 보면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호세아서 14장 7절을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곡식같이 풍성한 축복을 주실 것이다. 너희의 삶이 비천한 삶일지라도 노예와 같은 종과 같은 삶일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 풍성함의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같이 꽃이 피는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세상을 향하여 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다시금 풍성함의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초청을 그대로 받아들이셔서 오늘도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번영의 복도 주십니다. 신명기 3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또 여러분의 조상들이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번영하는 것을 다시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대지의 제목을 번영의 복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번영이라는 것은 번성하고는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번성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 번성이라는 것은 국어 사전으로 보면은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는 것. 그래서 뭐 회사가 번성하다 하면 크게 퍼져서 성장하는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번성인데 번영은 번성하고 발전하여 영화롭게 되는 것. 여기까지 의미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성장함과 아울러서 영화롭게까지 된다. 그 이름이 세상에 빛나게 되는 것까지가 번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단어를 보면서 이왕 받으려면은 번성보다는 번영의 복 받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번영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세상 살다 보면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도 번성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다 번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악을 행하는데도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7장 15절을 보면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세상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의인인데 멸망당하는 의인이 있는 반면에 악인임에도 장수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그래서 번성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번성에 끝나는 게 아니라 번영의 은혜까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귀하게 여김 받는 것. 여러분, 이게 진정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미국에 보면 20세기 초에 미국의 큰 부자들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흔히 석유의 왕이라 해서 석유 사업에 투자해가지고 최고의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냐면 지금 현재 미국의 최고 부자보다도 약 3배 정도가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록펠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재산 많은 것으로도 유명할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을 잘 시킨 사람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큰 부자가 그 자녀들을 근검 절약의 정신으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쓸데없는 불은 다 끄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자녀들 불들 잘 끄고 다닙니까? 저만 그럽니까? 아이들을 보면은 불을 잘 안 꺼요. 저희는 그냥 무조건 불을 끄는데, 근데 이 록펠러가 그의 자녀들을 교육할 때 쓸데없이 전기 낭비하지 말라고 교육시켰다라는 거예요. 불들 다 끄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용돈 달라고 하면은 돈 많다고 그냥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일해야지만 돈 줬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때 가계부 만들어가지고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거 다 기록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받은 자녀들이 마찬가지로 근건 전략하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의 아들 되는 사람이 한 번은 호텔을 갔는데 호텔에서 요금을 과다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돈이 안 나와야 되는데 더 청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록펠러 아들이 호텔 가서 따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다. 너 같은 큰 부자가 그 뭐 몇 센트 몇 달러 더 받겠다고 싸우냐. 그러니까 그 록펠러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내가 호텔에 부당한 것을 잡아주지 않으면 이 호텔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이렇게 청구할 거다. 나는 돈이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 돈 1달러, 2달러 갖고 따지는 거 째째하다고 느낄지라도 나는 부자기 때문에 전혀 나는 째째한 사람 아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내가 바로잡아주면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다.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걸로 유명한 록펠러가 또 하나로 유명한 건 무엇이냐면 그 록펠러는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많이 기부한 것으로도 유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사업해서 번 돈들을 그 재단을 통해서 다 사회에 시사했다라는 거예요. 일례로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시카고 대학이라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을 가게 되면 록펠러 채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록펠러 재단에서 예배당을 아주 멋있게 건축해서 기증했다라는 거예요. 그 대학 다니는 학생들 예배드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예배당 건축해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대리석으로 웅장하게 건축하였고 파이프 오르간까지 설치하면서 굉장히 화려하게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옥상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계가 시간 되면은 종을 치는데 그 종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 주변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할 때 그 종소리 듣고 잠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생각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종 시끄럽다고 민원 넣을 텐데 이 나라는 민원을 안 넣나.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 이름을 옥상에다 달아놨는데 밤에 밝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저녁 10시 되면 불 다 끕니다. 불 켜놨다고도 민원 넣는데 시간마다 종 치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 민원 안 넣냐 했더니 시카고에 사는 사람들은 그 종소리를 들으면서 록펠러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여기는 게 아니라 나도 록펠러처럼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물질을 갖게 되면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다 써야 되겠다. 오히려 록펠러를 기억하면서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록펠러를 보면서 정말 그는 번영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손들도 부자가 3대 못 간다는 말과 달리 그 가문 지금도 미국의 유력한 가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가정은 자손들도 번성하고 번영하는데 그 이름이 영화로운 이름까지 되었다. 얼마나 번영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이런 번영의 축복 우리가 세상 살면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번영의 축복 주신다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억받는다는 것, 이게 얼마나 번영의 축복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번영뿐만 아니라 영적인 번영의 축복도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로 다 돌아오셔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비록 50%지만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나태해졌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며 이제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늘의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사의 복, 풍성의 복, 번영의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곳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하는 신명기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바칩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일천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하늘의 약속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예배 생활에 성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세상 살면서 바다의 풍부한 것을 얻는 축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감추어진 보배까지도 다 얻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풍성하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혼란합니다. 혼란한 나라 주님 평안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축복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사의 복을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번영의 복도 받읍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이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은혜광성교회 가을 부흥성회가 홍은교회 진동은 목사님을 모시고 11월 28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합니다.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부흥성회를 거의 2년 동안 못하다가 이번에 위드 코로나로 변경되면서 11월 말에 부흥성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이번 부흥성회는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다 풀린 것은 아니라서 저녁 집회와 새벽 집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낮 공부는 또 모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서 저희들 정규 예배 시간에 새벽 기도의 시간, 저녁 기도의 시간에 저희들이 부흥성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11월 28일 저녁부터 12월 1일 저녁까지 저녁과 새벽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합니다. 일시는 11월 21일 주일이고 이곳에서 투표 장소는 1층 주차장 투표소에서 진행합니다. 시간은 낮 예배 시간 1부부터 4부까지 진행되는데 안건은 장로 후보자 추천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에 입당하면서 또 새 일꾼들을 선출하려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을 피택하려고 합니다. 먼저 피택에 앞서서 우리 장로님들을 성도님들의 추천에 따라서 저희가 장로님들 추천 받아서 그 숫자 가지고 장로님 투표를 하기 위해서 먼저 후보자 추천 공동회를 개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1층과 2층 로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장로 될 만한 사람들 지금부터 확인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청년부 연합제자학교가 11월 21일까지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합니다.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위드 코로나로 변경이 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새 성전 하나님 은혜로 주셔서 다 나오셔도 가능하게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주차장이 문제가 됩니다. 2부 때 너무나 꼬여가지고 저희들이 꼼짝을 못했는데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3년만 고생하면 이제 공영 주차장이 생기니까 거기에 500대가 넘게 차를 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쉬운 마음 뒤로 하시고 솔직히 저희가 성전 건축하면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고 했는데 주차장보다 더 우선순위가 교회 학교, 교실이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주차장을 포기하고
저희가 교회 학교를 다 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만 딱 만든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3년만 고생하시면 공영 주차장 500대가 넘는 큰 주차장이 바로 옆에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용하시고 한 3년 정도까지는 여러분들 가급적 승용차 마시고 우리가 지하철이나 버스 이용해 주시고 교회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며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받아 누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